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찬송드리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8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참 생명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가보면 세계적인 박물관 등등에 보면 왕관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영예로운 훈장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지요.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그들의 국가의 깃발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십자가 그려진 나라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는 그렇게 영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형틀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사형에 보면 여러 가지 사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단두형을 치어서 목을 치기도 합니다. 총살형을 받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워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험한 죄를 지었을 때, 질이 나쁜 죄를 지었을 때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시체조차 못 찾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형벌이 있지만 십자가의 형은 가장 두렵고 무섭고 저주스러운 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원인은 땅은 거룩한 것인데 죄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서 달아서 나무에서 죽게 만들고 그 시체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에서 새들이 쪼아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식사하다가 누군가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를 당장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고 한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사실은 이 로마의 이 사형제도가 도입이 됩니다마는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에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식민지 국가 또한 국가를 반역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잡혀서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이 아니라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장으로 가는 발걸음도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의 사형틀을 메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다행히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허락은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흥겹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구경 왔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힘들어서 억지로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거지요.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강압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일이 감사했는지 늘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마치 바울의 신앙의 모범이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 두 아들들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봉사와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세월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라도 사명 가지고 이 섬기는 일 봉사를 감당하다 보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 골고다라고도 하지만 갈보리라고 종종 합니다. 왜 갈보리라고 했을까요? 이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골고다 갈보리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첫째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장소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그곳에 둘째 아담, 부활의 생명을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이 다시 말하면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죽었던 몸이 새로 소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나 사형론도 내렸던 주위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 양쪽에 죄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한쪽 죄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래서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봐라. 한쪽에 있던 강도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나 나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마땅히 그 보응을 받아야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경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마지막이라도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이렇게 세 가지 글자로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모든 믿는 자의 왕이다. 이 땅의 왕이다. 온 천지를 다스릴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로마, 헬라, 히브리 말로 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라고 하는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장 맞는 때였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력, 행정력, 조직력, 그리고 군사력, 그에 따른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 이것을 따라서 복음이 아주 순조롭게 전해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온 일대를, 서구 일대를 다 다스리는 제국이 되었으니까 그의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헬라, 아주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언어가 발달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헬라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그 뜻 그대로 그냥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 언어를 타고, 헬라의 철학과 언어를 타고, 또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기대 사상에 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때가 꽉 찬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번성할 때가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쩌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후생복지는 어떡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 중에 가장 섬세하고 사랑이 깊은 요한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보거라, 내 어머니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요한이었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을 함께 볼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떨어지는 마지막 핏방울, 그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해서 보고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를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소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그저 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든지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십자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날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를 다하며 땅에 있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사태를 주님이 언젠가는 회복하실 줄 믿는데, 주님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 관계부처 기관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봉사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